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제 여름철이 되면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오이를 심어놨는데 이 오이가 아주 쑥쑥 자라요. 그래서 조그맣은 게 뭐 학교 갔다 오면 쑥 커지고 그 다음날 가면 먹을 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건 우리 거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정말 많이 컸네.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씻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씨를 심어 놓으면 이 씨로 인해서 이게 점점 자라게 되고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그걸 견디고 참아내며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의 수고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비바람 몰아친다고 뭐 농사 안 짓습니까? 다 져요.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고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발병이 돼서 감염을 시키고 이런 때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건강 위생도 갖게 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가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확실하게 농사 안 짓는 사람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거를 다 이기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는 사람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돌볼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주님이 날 이렇게 부르셔서 이 일에 쓰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님께 쓰임받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가 있냐?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나바에게 바울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각성에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이 어떤가 돌보자. 그래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마가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첫 번에 갔던
그런 1차 전도여행이 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뭘 보게 하셨냐? 제자가 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디모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서부터 거기까지 달려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깨어난 바울이 다시 그곳에 돌아가요.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새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 주님 은혜에 부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와서 돌아와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인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한 30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믿음 좋은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좋은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멘. 이거를 아마 그 지역에 다시 가보지 않았다면 그런 걸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을 선교하는데 같이 동역자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이런 제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물로 나중에 더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엄마는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물이 될까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접촉하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그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정한 대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에서 정한 대로 규례를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아주 본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 전국이 돼서 교회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사회 사람도 안심이 되고 예배까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지금 이런 인식이 돼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방역을 잘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제재해야 된다든지 뭐 예배를 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염려를 우리가 알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 이렇게 정말 위생관리를 잘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사회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배려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될 거예요. 참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헌금을 모두어서 또 그를 뒷받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큰 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바이러스 걸린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시설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 이 지역에도 보니까 안산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교회 상가를 다니면서 방역을 해주더라고요. 또 나눔과 기쁨인가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또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 또 평신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보니까 막 지역까지 전체 방역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다 이렇게 방역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다 예배를 정말 위험함 없이 다 준비해 갖고 하는 거는 안 보이고 이렇게 어떤 좀 잘못된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전도의 문도 막힐 수가 있고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왜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병이 생기게 하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게 교회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증상이 없는데도 이게 감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뭐 아프고 증상이 있으면 아예 차라리 출석을 안 하면 좋은데 건강하게 왔는데 그런데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다 우리가 증상도 체크하자면 서로 거리 두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대화할 때 서로 떨어져서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 건강하겠지. 또 뭐 다 괜찮겠지. 그런데 감염이 된다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민폐가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정말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사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장애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 때 그 장애물을 제거했듯이 또 일반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그것보다 밑창에 가면 안 되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넘어서도록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잘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규례를 교회에서 정해주고 그대로 지키게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교회들이 더 믿음도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이 사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그래 전도문이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다중 집회들이 많이 있지만 기적이다.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철저히 잘해서 정말 감염이 제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면요 훨씬 감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겁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 저렇게 하면 병이 안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전국에 오히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은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픈 거예요.
다른 병 때문에 아픈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설교 동영상이나 설교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배 드린 것이 않잖아요. 신방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신방 갈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신방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저도 못 가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영상 예배예요. 영상 예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와야 되는데 못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영상 예배를 전송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배에 못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조 수단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예배는 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우고 진짜 교회에 오고 싶은데 사정상 못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사회 사람들이나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이 볼 때 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파돼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보는 가운데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더 믿음이 교회들이 건교해졌다는 거죠.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정말 이 엄마가 아빠가 잘 양육을 하니까 정말 애가 바르게 잘 클 수 있잖아요. 근데 놔놓고 방치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만 남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돌봐야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서 믿음이 잘 꽃이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칭찬이 자자한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돌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귀한 인물들을 세워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한번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나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양육해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길러놓을 수 있기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 거기에 그 1등한 사람, 그 엄마,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냥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정말 아들이 이렇게 1등을 했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자랑하듯이 이렇게 복음으로 잘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도 이 디모데 같은 정말 칭찬받는 이 제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고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세워갈 때 정말 이 교회가 한국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교회들이 많은 인물들을 세우고 헌신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혼란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고 극한 인연 대렴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을 정말 새롭게 하고 건전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아주 올바르게 이 정말 건강한 체질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런 귀한 인물들을 정말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축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할 곳, 복음을 전할 사람, 선교의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전하시길 원하는 곳이 있고 성령께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다 보면 원래 계획됐던 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계획된 것과 달리 방향을 성령께서 틀어주셔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선교하다 보면 그런 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아시아에 못 전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전하게 되죠. 그때는 성령이 못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디로 복음을 전하라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쪽으로 이쪽은 그 아시아 서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아까지 이르고 그 다음엔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 북쪽이에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서쪽도 아시아 북쪽도 다 막힌 거예요. 막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에 갔을 때 기도했겠죠. 가는 데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하지 예수 영이 허락지를 않지.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아,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곳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구나. 이걸 알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막히고 허락을 받지 못하고 이럴 때 답답하고 주눅이 들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아, 저 사람들에게 저곳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즉시로 가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 첫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계획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막히는 것, 허락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구나.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주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 방향도 정해주시고 전할 곳도 전할 사람들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을 때 이제 모든 생각이 다 정리가 돼서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늘 이런 교제가 주님과 일어날 때 헛된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을 정해주신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만 쓰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애를 쓰세요. 그래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복음의 결실을 보게 해주셔요. 그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은 수일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안식일이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근데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로 가는데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누아디아 성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주색을 가지고 있는 옷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이 사람이 마음을 하나 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실이 된 거예요. 누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누디아가 이 전도 일행이라는 얘기는 여기 우리라고 나오면 항상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나오면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 그 다음에 바울, 실라, 디모데 네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여기서 유하라. 왜?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정말 이렇게 오늘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하는
이러한 후원을 하는 이러한 루디아를 통해서 좋은 전통을 가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이렇게 복음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영혼을 돌보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새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으면, 돌보러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인도를 받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도 애쓰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주께 돌아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정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아멘.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